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의 안경, 내 눈의 안경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작가요, 연설가요, 교수고 전문 경영인이고 또 그가 세운 재단이 있어서 그 또 그런 일들도 하는,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1993년에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내어놓은 책인데, 이 책이 나와서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요, 사람의 습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7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삶에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나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통제하라는 거예요.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사명감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의외의 그 실행하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스티븐 코비라는 이 작가는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분야에서 좀 어떤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보면요,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눈앞에 닥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닥친 일들과 중요한 일들, 거기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윈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윈윈이 뭡니까?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의 승리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잘 찾아보면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그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은 더 확실하고 더 가치 있고 큰 성공을 거두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논리의 타당성, 그러니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서 자신의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니 들어봐,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주장을 막 말합니다. 내가 이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할 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개인의 성품을 파악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먼저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의 주장을 내어놓을 때에 더 효과적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요, 시너지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가 뭡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게 아니고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1 더하기 1이 11이 되게 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시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일할 때 필요한 것이 신뢰인데, 이것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믿음을 얻는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일단 만들게 되면 두 사람의 힘이 모두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배가 세 배가 되고, 세 배가 네 배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요,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쇄신하라는 게 뭡니까? 그냥 돌고 돌기만 할 게 아니라 바꾸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성장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또 4가지가 더 있어요. 다음 컷에 보면요, 이게 뭐냐면 신체적인 차원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성장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할 때는 잘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 섭취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차원을 쇄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문화생활도 그와 함께 같이 하라는 겁니다. 거룩에만 잡혀서 이도저도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볼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잘 하되 그리고 다양한 문화생활도 같이 해서 더 풍성하고 그리고 또 그런 신앙 영적 차원을 길러가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독서 등을 통한 지적 성장을 이루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정신적인 지적인 차원을 넓혀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사회적 감성적 차원을 쇄신하고 성장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행일치를 통해. 여러분 이 은행일치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신뢰를 얻는 것도 있지만요, 그보다는요 가장 먼저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 속이 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 속이 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부터 내가 솔직하고 그리고 은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부터 우리 경상도 말로 하자면은 신간이 좀 편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이 말씀 알아들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을 바라보며 만들어지는 습관이에요. 습관. 뭘 보며 만들어지는 습관입니까? 좋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공. 성공은요 결코 나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왕이면은 이루어야 할 좋은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건 자기가 노력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공지상주의는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함정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지상주의는요 함정이에요. 여러분 성공만이 가치 있는 거라면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신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중요한 삶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습관은 능력이 되고 말 그대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합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은요 능력을 깎아먹어요. 뿐만 아니라 실패의 원인이 되는 수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할렐루야. 거룩한 습관으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요 다윗의 시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찬양을 했을까? 그래서 앞도 뒤도 안 보고 여러 그 바탕화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이 사진이, 여러분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고요. 이 사진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이거다! 그런 딱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교육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제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요, 자그마치 73편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나중에는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목동. 목동은 좋은 말로 전문 용어로 목동이고요. 이거 조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딱 대놓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촌놈이잖아요, 촌놈. 시골떡이 촌놈. 아닌가요? 후에 떠밀리듯 정치인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삶의 모든 뿌리는 광야를 돌아다니며 양을 돌보던 목동 생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며 단순히 목동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이요 깊은 영성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이가 얼마 안 됐다, 나이가 신앙생활에 뭐 많이 해야만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워낙 뭐 장로교 교단의 신앙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점잖고 아이들은 그냥 아이답고 어른들은 또 어른답고 그랬는데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처음 간 교회에서는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 교인의 90% 이상이 다 방언을 해요. 기도하면은요, 이거는 뭐 희한하지도 않습니다. 뭐 샬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딱딱딱 띡띡띡 똑똑똑부터 시작했으면 많아요, 아주 그냥. 아주머니 아저씨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까지도 애가 엉엉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막 방언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갔더니 거기는요, 아동부 아이들이 앉는 자리 따로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 방언은 그냥 보통이에요. 진동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그냥 막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 기도하러 왔다가 눈이 그냥 동그래져가지고 세상에,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다윗은 그 옛날 홀로 그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쫓기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도망자로 쫓겨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삶 속에 찬양은요,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다윗은 어디서 이렇게도 이쁜 찬양의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 PPT를 보면요, 첫 번째는요, 가정교육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육은 가정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정교육이었어요. 가정교육을 통해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너는 네가 누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히브리 말을 써라. 그리고 히브리 글을 배워라.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종교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 산 사람들, 유럽에 가 산 사람들, 아시아에 가 산 사람들, 어디에 살아도 피부 색깔은 바뀌어도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말이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고 종교가 안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같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는 것처럼요,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뭘 하게 되냐면요, 대화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벗은겨 대화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길 가면서도 하나님, 바람이 부네요.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이런 기도 해본 분은 또 웃어요 또. 이런 바람이 불 때는 참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셔서 제가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버텨냅니다.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기도는 물론이고 묵상 기도와 오가며 하나님을 향해 중얼거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그런 찬양의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작업 환경이에요. 직업 환경이란 말도 되겠네요. 목동인 그의 일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요 사막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며 밤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며 새롭게 태어난 아기 양을 보며 혹은 또 안타깝게 늑대에게 죽임당한 양의 죽음을 보며 그런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요, 취미로만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일어나는 영적 충만과 감동을 심리학자들은요,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자그마치 미션 스쿨에서 들었는데, 더군다나 그 교수님은 목사님이었는데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세요. 그분에게 강의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당신들이 목사가 된,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목사가 된 것도 뭐다? 성령님과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뭘로 인해 됐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그 작용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목사가 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거기서 또 눈이 동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그 강의 때 제가 근처에 앉았었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된 건가? 근데 제가 더 충격받았던 건 뭐였냐면요, 저한테 물어보더니 제가 목사가 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더니 대답하려고 하는데 대답할 그 짬도 안 주고 자기가 도로록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가 된 거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당신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3년 동안 하나님 부르심에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도망 다녔던 건 뭐예요? 심리적인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그럼 카타르시스가 뭐냐면요, 해소예요, 해소. 그러니까 좀 뭐가 고구마 먹다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물을 딱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쑥 내려가면서 풀리잖아요. 그거를 해소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영적인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왜 기독교 상담 심리를 가르치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분에게 제가 이야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리적 카타르시스는요, 부분적 치료는 가능하지만
온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했던 강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과 만지심의 역사는 완전한 치유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담 치료는 치료는 돼요. 그러나 치유는 그들의 교과서에 있을 뿐입니다. 그 치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분명히 그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교수님은 강의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것들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도 받은 은혜도 마음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한 번의 만남이 두 번의 경험이 되고 두 번, 세 번의 경험이 일상이 되고 그리고 일상이 자리 잡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능력을 발휘하면 깊이가 생기고 깊이가 만들어지면 영성이 되고 그리고 그 영성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한 일이 혼돈이 되는 순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섬기는 주의 종이나 찬양을 섬기는 또 주의 종들이나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다시 다윗의 습관으로 우리 돌아가 봅니다. 다윗은요, 의뢰받는 자리에 자신을 매일매일 노출시킨 거예요. 여러분, 노출시켰다고 하니까 저는 방사선 노출이 생각납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방사선에 심하게 노출되면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지만 은혜에 노출되면 사람은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자주 가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결정까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주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 사람이 됩니다. 또 그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이 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무엇을 했는가, 어디를 갔는가, 얼마나 자주 만났는가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습관으로 만들어진 삶에 의해서 많은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중요한 일을 가르치게 되기도 하고 일을 가르치는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일을 만든 습관을 그만두고 끊으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며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지만 이미 만들어진 습관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 일을 함께하며 만들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작용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다 그냥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마음먹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정말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이 계속되게 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불안하고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신경질까지 부리고 상처를 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말하냐면요, 일단은,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일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라. 그게 가장 공통된 학자들의 1차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일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히게 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술도, 마약도, 게임도, 담배도, 음란물 혹은 그 어떤 중독되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노출되면 신앙인이 되지만 육체적 쾌락에 노출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고 말씀을 만나고
찬양의 입을 열고 기도를 중얼거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이제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제 정체가 드러나건 말건 방해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이제 오랜만에 교회 한번 가볼까, 우리 이영경 권사님이 그래 못 살게 구는데 이제 막 가서 그냥 이제 따라가 줘서 이제 막 좀 이제 막 그래 덜덜 볶지 않게 좀 할란다, 그래 가보지 뭐. 그 마음 먹는 순간 그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못할 일이 10가지도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고 마음 먹는 순간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뜻밖의 일들이 10가지도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도 힌트를 좀 얻기 바랍니다. 3번 습관이에요.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급한 것, 당장 내가 애댕긴 것, 여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소중한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을 먼저 구별하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일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차분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내가 판단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단 한 번이라도 내 스스로에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그 힘든 사역을 하루 종일 하신 다음에도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내가 높아질까? 쉬는 자리도 거기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자리도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도 그 사람들을 돌파하고 지나쳐서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셨습니다. 큰일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더 기도에 정진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일까요? 겟세마네 기도이지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인 나의 거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인 나의 거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어요. 제 눈의 안경.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제 마음에 들면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놓으면요, 정말 위험한 말이 돼요.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제 마음에 안 들면 나빠 보인다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말장난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이나 중독은요, 대단한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것이 질이 들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운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타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차이들, 그 작은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모아서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습관들을 채워서 삶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중독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넘어 영성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나에게 일하실 기회를 좀 더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며 죄와 죽음의 상처와 저주를 끊어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